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함께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단순하게 작별 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너희를 이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교회, 에베소 교회 잘 목회해달라, 목양해달라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는 두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무장로, 다르게 얘기하면 칠이장로가 있고요.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 강도장로. 그 장로, 당시에는 칠이와 또 강도 이것이 구분된 것이 아니고 하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오히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목회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잘 부탁한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달라. 몇 가지 당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가운데 보면 1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 주께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교회를 보살피라고, 교회 보살피라고 우리 예수님이 당신들 세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린 그 교회, 그 귀한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또한 목양하고 목회하고 성령께서 세웠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목회자의 청빙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또 추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교 테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세웠다. 주님이 피 흘린 그 교회를 목회하고
성령께서 그 목회자를 그 교회 감독으로 세웠다. 목양하라고, 돌보라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여기에 오고 내가 여기 있기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목양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셨다. 이 첫 번째 정체성이 없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목회 과정이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직종들 중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서서 일어나자마자 노래하고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직업이 과연 얼마가 있습니까? 그 수고했고 그 노력했는 것만큼의, 그러면 요즘에는 전부 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직업의 가치, 그 사람의 연봉, 이런 것으로 계산하잖아요. 목회는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력이 높다고 해서, 뭐 교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봉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생활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생활하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명령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떠나가고 싶기도 하고,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자리 있으면 저거 꼭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감사하며 가오리라. 그 찬양이 사실은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목회하라고,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운 거, 그게 감사합니다. 나를 이 교회에서 섬기라고 하셨으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떠나라고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나가는 것, 그게 목사의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은요, 목회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목회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 교회에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섬겨야 되고,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 또한 그 목사님에 대한 인격이 고매해서 설교를 잘해서 능력을 잘 좋아서 그것이 아니고, 이분을 하나님이 세웠구나, 성령께서 세웠구나, 그 가운데서 또한 인정하고 같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교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 위하여서 눈물과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로서 이 교회 위하여서 하나님이 목회자와 성도들 둘이를 결혼시켰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걸 자꾸 다른 관점으로 보면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견제, 정치 구도로 보면은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이 세워서 이 교회 위하여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목사를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 두 번째,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28절인데요. 이 28절의 첫 부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목회자는요,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양떼, 목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도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양육시키고 살찌게 하고 영혼이 살찌고 아주 평안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살피십시오. 자기를 살피십시오. 목회자가 자기를 살피는 것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목회자가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되느냐 하면 내 스스로가 이 부분이 너무 힘들 때에 내가 포용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섰을 때에 감정이 조절이 안 되면 툭 튀어나오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래서 어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들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본인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목양을 위하여서 업으로 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채워지고 본인이 그 안에서 기쁨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업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특히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나 혼자, 목사 혼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또한 그의 가정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 혼자만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죠. 사실 저희 가족들이 다 지금 같이 있습니다. 가족이 힘들면은 자신의 가족들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라, 나를 살피고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목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목회자가 은혜가 넘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여유가 있고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생각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목회자 가정이 평안하고 목사님 자녀들이 오히려 어려움 없이 그럴 때에 목회에 온전히 또 마음을 쏟고 목양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목회에 대한 당부가 있습니다. 목회 어떻게 할까요? 목회는요 딱 하나로 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세미나 때 보셨지만 바울의 기질은요 굉장히 주도적이고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강성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보았듯이 일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가 실수를 하게 되고 전도 여행에서 포기를 하니까 바로 일 중심으로 그 한번 실수했잖아.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도 목회의 과정 가운데서 깨닫고 또다시 그 가운데서 목회에 이런 거구나 그 속에서 하던 방식이 나오죠. 바로 눈물이었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엎드리고 그거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눈물로 댐을 만드십시오. 눈물로 댐을 만들지 아니하면 그 가뭄에 그 물이 없고 홍수가 나더라도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목회가 평안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이 그 목회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간계 방해들이 있습니다. 좋은 길 아무리 선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목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회가
그냥 단순하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특히 훈계하고 알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가 훈계를 싫어하죠. 훈계하면 반감 가집니다.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런데 뻔히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눈물과 기도로서 목회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자칫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반감밖에 안 되니까 성령께 아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세운 일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목회에 있어서 두 가지를 경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 그거 경계해라. 그리고 자기 제자 만들지 마라. 오늘 29절 말씀 볼까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미 바울 시대에도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끌어갑니다. 양떼를 보호해라. 위험에서 보호하고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보호해라. 목사와 성도는요, 가까워야 됩니다. 가깝지 아니하고 마음에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목사님하고 뭔가 불편해.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온 대신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예배를 하지만 기쁨도 없고 시험 드는 것이죠. 의사를 가까이 하는 것, 주치의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그의 건강에 유익을 하듯이 목사와 가까운 관계를 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영적인 병이 생깁니다. 목회자에게 한 가지 또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절 말씀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도 절대 예수 제자 만들어야지 당신 따르는 제자 만들지 마세요.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노예에서도요, 목회자를 치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 면직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단 사상을 전한다. 목사 면직입니다. 두 번째, 목사 면직하는 거, 교회를 쪼개는 거, 교회를 분리시키도록 만드는 거, 해당 행위, 그것이 목사 면직의 중요한 사유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도들보다 또 목사인 저에게도 다시금 되새기는 말씀이죠. 주님의 교회 세상 원리와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서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목회자로 세운 분도 성령이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살피고 눈물로 목회하고 이리 때들의 위협으로 양들을 보호하고 내 제자 아니라 예수 제자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들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해도 해 주시고 또한 이 아침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더욱더 세워져 나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